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습니까? 지가 듣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말에는 씨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들이지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과 언어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신구약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신약의 본문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죠? 오늘 신약을 한번 보시죠. 본문을. 자, 오늘 신약 본문은 우리가 의심 많다고 얘기하는 도마, 그 도마라는 제자와 예수님과의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는데 그때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제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장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손가락, 옆구리,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8회를 지나서, 그러니까 8일이 이제 지났어요.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죠. 자,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도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에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살펴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도마가 한 말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도마가 어떤 말을 했는가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대로 도마가 한 말을 인용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도마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때는. 안 계셨고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쪼르르 가서 예수님, 도마가요, 예수님이 그 옆구리에 손 넣지 않고는 못 믿겠대요. 이렇게 고해바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가 말하는 게 옆에 듣지도 않으셨고 또 다른 제자가 그거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도마가 이렇게 말했다가 고해바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도마가 한 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듣지도 못했고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도 그 얘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나?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니까, 듣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마가 한 말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옆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내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이걸 감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서 너 내려가서 너희 집사람과 하룻밤 자라.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아가 심신에 들어가지를 않아. 내 사랑하는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하고 잠자를 하겠느냐 하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전쟁터를 가버린 거예요. 다시 뜻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수를 씁니까? 편지를 써요. 대장인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낼 때 다 내보내고 우리아만 살짝 남겨놓고 너희들은 다 뒤로 빠져. 그래도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을 책망할 때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잖아요. 너는 내 몰래몰래 이렇게 했지만 나는 백주의 일을 행하겠다. 신기한 게 뭐냐면 다윗이 입으로 말한 것도 아니야. 글로 썼어. 글로 써서 요압에게만 아무도 보지 못하고 요압만 보게 만들었거든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이 사실은 다윗과 요압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 어떤 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성경은 우리의 신음소리, 내가 후휴 이렇게 신음을 내뱉으면 신음소리 하나까지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구약의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하셔? 자, 우리 구약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약 본문 27절, 28절 주제를 읽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이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하는 그 말을 내가 다 듣는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행하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다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는 이들을 광야에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광야에 죽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그렇게 아름다운 땅도 아니고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이 얼마나 덩치가 좋은지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아. 우린 절대 그 땅 못 들어가.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불평과 원망을 막 내쏟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해? 그럼 들어가지 마라.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말했으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어.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너희는 다 죽고 너희의 자녀들만 내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아낙 자손이 힘이 세고 덩치가 커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들어가 싸우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과 하나님은 뭡니까? 너희는 들어가지 말라.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았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내가 뭐하겠다? 가나안 땅에 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말을 내뱉으면 내 말을 듣고 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 시행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코로나19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약이 없어요. 언제 끝이 날지. 뭘 끝이 나다 날짜가 정해놓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정해진 것도 없어요. 하루를 그냥 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힘이 들어요. 기업하는 분은 기업하는 분대로, 자영업하는 분은 자영업하는 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 가정에는 애들 계속 밥에 먹이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짜증이 나고 힘이 들어.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고 우리 입에서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뱉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기 때문에. 내가 뱉은 말대로 하나님 듣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뱉다 보면 뭐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수록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기준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심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베푸시는 기준이 뭐냐?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류증을 앓는 12의 여인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하혈을 했어요. 피가 계속 나와. 그래서 이걸 좀 막아보려고 좋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는데 닿지를 않아.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흡입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냐? 병든 몸만 남았잖아요. 그때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느냐? 믿음이 생겨났어요. 내가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겠다. 예수님이 가서 내가 안수기도를 못 받아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내가 몰래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여인이 여러 사람을 섞여서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댔어요. 댔는 순간 혈류가 딱 멎어버리는 거예요. 여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더 놀란 건 뭐냐?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죠. 예수님이 여인이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뭐였다고요?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병고침을 받게 된 기적을 경험한 것도 평안을 경험하는 것도 뭐예요? 믿음 하나거든요. 다른 건 보셨잖아요. 얘는 믿음만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뭘 보느냐? 우리 얼굴 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크게 보는 게 바로 뭐냐? 우리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뭘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다른 것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느냐? 믿음이라고 말하면요, 단어는 믿음이지만 그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 속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믿음 요소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께서 그 많은 믿음의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니까 죄 속에는 뭐가 악함이 들어있어요. 내가 때로 여러분 불평하려고 원망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불평 원망이 튀어나오잖아요. 왜? 우리 자체가 악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해요. 왜?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도 하고 모르게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게 이만큼도 없어.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 다 선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다 유익해요. 지금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나님 내게는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평원망을 하죠. 근데 참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는 뭐냐? 언제나 이것이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은 선해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반드시 선하다고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 인간대로 말하면 받아들이기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죽이냐고, 내 손으로.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배를 갈라야 돼. 내장사 끄집어내야 돼. 토막 쳐야 돼. 불로 태워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어서 내 아들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바칠 수 있나요? 아무도 못하지. 우리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럴 거 아닙니까? 줄 때는 언제냐고. 이렇게 죽일 거 처음부터 주지 마시지. 왜 주어가지고 낳아가지고 이만큼 키워놓으니까 이제 와서 그 죽이라고 말씀. 처음부터 주시지 말지. 얼마든지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묵묵히 받아들이잖아요. 한마디 얘기 없어요.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도 없어요. 왜 이러시냐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행동에 감동받으시죠.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주시잖아요.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때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시험하신다고요.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하나님 지켜보시거든요. 때로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들이 좋은 것만 주어지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거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결과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나한테 이런 걸 주시는 거는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냐? 입을 열어 불평과 원망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뭐냐? 순종하며 믿음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저희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지 않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런데 이런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뭐였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상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앞으로 일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말들을 입에서 내뱉는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 성경에는 뭐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는 못하는 게 많잖아요. 인간들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는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마음만 먹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잘 없어. 우리 눈앞에 상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안 믿고 불평하거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냇물을 어떻게 좀 갈아볼 수도 있어. 좀 어떻게 해가지고, 시냇물을. 너리 가면 시냇물을 어떻게 좀 이렇게 또랑을 만들어 나눌 수도 있는데, 바닷물은 그 넓은 바다를 어떻게 가르나요?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뭐합니까? 바다를 갈라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홍해 앞에 왔잖아요. 홍해 앞에서 이제 거기서 진을 치고 머물고 있는데 바로가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온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진퇴양난이야. 앞으로 가면 바닷물에 빠져 죽고, 그대로 있으면 잡혀서 애굽에 다시 붙잡혀가 죽든지 다시 노예가 되든지, 이거 말고 다른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 소리 들었어요. 듣고 하나 제가 요즘 버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들 입 닫어. 입 닫어. 아무 말 하지 말고 입 닫어. 그리고 오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네, 지켜봐라. 입 닫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지켜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 이리 와. 지팡이 들어. 이 지팡이를 바다를 내밀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다를 가려 다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나니까 이제는 애굽의 군대가 추기에 바다를 추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다시 뭐냐? 바닷물 다 갈라진 바다를 한데 모아버려요. 그 출렁이는 파도 속에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홍해를 가를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없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뭐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제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이것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지. 내 경험대로 믿는 거지. 자,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우리 김 목사님한테 했어요. 김 목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김 목사님, 생각에 이 성경 하나 많은 사람인데 누가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을 것 같아? 하고 내가 우리 김 목사님 물어봤더니 우리 김 목사님 한참 고민하더니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도 맞죠? 옷값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으니까 예수님이 감동받으시잖아요.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보다 어쩌면 더 예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강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강도만큼 예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고난하러 오셨잖아요. 고난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밝히셨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 말을 안 믿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그 당시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내깟 놈이 어떻게 메시아냐? 내깟 놈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너 죽을래? 너 계속 그런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도 부인을 안 해. 포기를 안 하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 메시아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 죽어봐라 하고 십자가에 매단 게 그것 때문에 매단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냐 그러면 자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메시아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신성모독으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뭐 했어요 그때? 하나같이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 다 동참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거든. 그런데 강도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네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강도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겠다? 나하고 있겠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진실을 그대로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내 말을. 내가 거짓말인 게 아니고 내가 진실을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안 믿어줘. 우리 말하면 업장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왜? 내가 지금 사실 그대로 얘기했는데 안 믿어주는 거 아무도. 근데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말이 맞다는 거야. 당신 말이 맞아. 나는 믿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말이 내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억울할 때 누가 내 말을 믿어줘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두가 내 말을 안 믿는데 이 사람만 내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자기가 얘기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죽음으로 자기 진실을 죽음으로 자기 보이고 내가 죽더라도 이걸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내가 말하면 믿어주면 좋겠는데 안 믿어주니까 죽음으로 자기 진실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말씀만 하면 홍해를 가를 수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어. 이걸 믿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는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보다 뭘 믿어? 내 눈에 펼치는 상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상을 더 크게 믿고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당을 살지 뭐예요?
열담의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모습만 봤어요. 그 땅만 봤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각 안 했어요. 그 땅만 보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안 믿어. 못 들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보고 온 거예요. 그 땅을 보고 왔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잖아.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에요. 상황보다 하나님 능력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 우리 밥밖에 안 돼.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두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수록 하나님의 되심을 꼭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고 입을 여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이때 이런 상황도 만드시면 하나님이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권해주실 분도 하나님일 테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바로 뭐냐? 예배와 기도거든요. 예배와 기도는 바로 뭐냐? 내가 믿음을 지키는 틀이 되기도 하고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데도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냐 이걸 보여주는 게 예배와 기도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포기하는 법이 없어.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 걸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너 기도하면 사적으로 던지겠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에 떠나지 않아요.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죠.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기억할 것은 뭐냐? 예배와 기도에 떠나지 않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떠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우리가 힘쓸 게 바로 뭐냐?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척도가 바로 뭐냐? 우리의 언어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냐?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고 불신의 말을 내뱉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직부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데도 입을 내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항상 믿음의 말을 해.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 도우시면 가능하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지 않나?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믿음은 떠든다고 주여주 외친 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을 보여주는 척도가 바로 뭐냐? 예배와 기도 생활을 얼마나 내가 변함없이 일을 감당해 나가느냐.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내가 어떤 말을 감당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에는 씨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그 소리죠. 씨는 뭐예요? 얼른 보기에는 죽은 애 같죠? 씨가 또 조그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땅에 심고 물을 주면 씨가 자라. 그럼 뭐합니까? 엄청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사는 생활은 뭐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내뱉던 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내뱉고 살아왔냐?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누구 탓할 것도 없어. 내가 살아온 인생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내 입에서 내뱉던 말들이 오늘 나를 갖다 만든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니까. 그래서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돌아보면 거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왜? 뿌린 대로 거두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 섭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뭐냐? 상을 바라보며 불평 원망 말에 지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말을 들으시거든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2살, 13살 때예요. 제가 그때는 그 시대는 대학을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공고, 상고하고 인문계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대학을 가는 거는 정말 특별한 사람은 갔어요. 그 당시에 대학에 정원이 얼마냐? 국문학과 20명, 영문학과 20명. 한 대학에
정원이 한가 20명, 30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200명, 300명이거든요, 한가가. 근데 그 당시에 정원이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닌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그 가난한 집의 아들이 대학원까지 가겠다고 입을 뱉었어요. 부모님이 안 도와주면 내 힘으로서도 대학이 아니라 반드시 대학원까지 졸업하겠다. 그렇게 입을 내뱉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말이 씨앗이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결혼을 할 때 딱 결혼을 이제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내 배우자를 놓고. 28에 제가 딱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1순위가 뭐냐? 내 안에 될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좋은 장로님의 딸. 내가 딱 정해놓고 입으로 딱 내뱉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가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좋은 장로님의 딸이에요. 내가 내뱉던 말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입을 열 말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 보면 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뭐냐? 하나님 없이 믿는 거야. 한 능력을 믿는 거야. 나는 못해. 내 힘으로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능해. 이걸 믿고 하나님 달려나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힘껏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중에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나중에 그 열매가 눈으로 나타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자꾸 우리를 알고 불평과 엉망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믿음의 말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크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